2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헬루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사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바알 보호를 향한 우상 숭배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아간의 간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함께 또한 살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의 땅에 연병이 덮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공공연하게 음행을 행하려 했던 시므리를 비나스의 창에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나스의 분노와 심판을 의롭다 말씀하시고 그의 가문을 영원한 제사장 가문 삼아주십니다. 이제 말씀은 광야 생활의 막바지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은 2차 인구 조사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실시하게 됩니다. 민수기 1장의 1차 인구조사는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정복과 미디안과의 싸움, 이러한 군사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가나안 땅의 상속과 분배를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인구수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들의 인구수를 셀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상하기에 바로 이전 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연병 후에, 그러니까 심판 후에 이러한 인구조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 수가 매우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예상하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인구조사보다 비슷하거나 숫자가 많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했지만 광야의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음행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역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반역의 역사였죠. 반역으로 시작해서 반역으로 끝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바로 직전 25장에서 나누었던 연병으로 인한 심판은 물론이고 광야 기간 내내 계속된 그들의 배역과 심판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전체적인 수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차 인구조사의 수,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와 2차 인구조사의 수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그 20대 이상은 누구입니까? 1차 조사 때 20대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2차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은 지금 새로운 세대입니다. 광야 가운데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몇몇 지파의 이름들이 눈길을 끕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에요. 먼저 가장 큰 반역을 주도했던 고라 자손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일 때문에 고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죽었죠. 민수기 16장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라의 자손들이 다 죽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6장 26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하지 않으려면 반역자의 장막에서 떠나라 라고 고라의 아들들에게 명령해요.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아버지의 장막을 떠나서 나온 것이죠. 모세의 말에, 모세의 지침에 그들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혈연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폐역한 아버지의 장막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들의 삶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또한 첫 번째 인구조사 때 59,300명에 달하였던 시므온 지파의 수가 22,200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가장 미약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는 시므온 지파의 족장들이 주동이 되어서 일으킨 바알볼의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전 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민수기 26장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40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라는 환경도 40여 년이라는 기간도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됨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당장 오늘 하루 여러분 재택근무가 일상이 된 요즘에 밖에 나가서 하루를 근무해라, 밖에 나가서 떼 앞에 하루 서 있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 또한 참 생명을 위협하는 일일 거예요. 근데 40년 그 사막의 길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오로지 주님의 은혜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깨어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모세를 통해 2차 인구조사를 진행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들어가 물론 전쟁을 해야 하기에 군대로 출정한 인구를 점검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수요에 맞게 땅을 나누어 주고자 하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40년이라는 일정의 기간이 끝나자 이제 그들에게 정착한 땅을 허락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내 삶에 여태껏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귀한 메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체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숫자가 같다고 해서 숫자의 의미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숫자지만 숫자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양은 같지만 질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의 간략한 어떠한 역사들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라 자손은 이렇게 해서 심판받았고 시므온 자손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었다. 그 문맥상에 단순히 우리가 숫자를 읽어나가지만 그 숫자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역사하셨던 그런 이력들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1차 때와 2차 때의 사람 수는 같아도 살아남은 자들은 오늘 2차 때의 살아남겨져서 숫자가 개수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자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바알볼의 사건으로 시므온 족속의 숫자는 줄어들었고 나머지 지파의 숫자는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같아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녹아있으며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써내려져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같은 삶을 살아도 똑같은 하루가 아닌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하루도 주 안에서 살아가면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통해 어제와 똑같은 시간, 24시간의 하루를 살지만 또 다른 하루를, 의미가 다른 하루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어떠한 역사가 써내려져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며 내가 호흡하는 그 한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 전달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지만 같은 시간이 주어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그러한 하루 살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여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